네. 매력 있는 종교,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가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불신자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으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칭송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칭송했다는 말을 존경했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굳건해지니 믿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도는 믿는 자들을 날마다 만들어 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매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매력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전해 주었고 이 신앙을 전승받아 우리나라 첫 번째 신앙의 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신앙은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조선시대는 유교가, 근대시대는 기독교가 백성들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1세기 100년이 지났을 때 전 국민의 24%를 복음화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선교 100년 역사에 24%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 첫째, 불변의 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불변의 신앙이었습니다. 불변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 불로 연단되어 나온 변하지 않는 숭공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확한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생활을 생명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백성들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은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왕은 불을 질러 화재의 원인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불변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하는 나라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의 옷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동굴과 토굴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되어 만들어진 승분 같은 믿음이었다. 이런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전승받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신앙 또한 불변의 신앙을 전승을 받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신앙은 정확한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신앙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생활 자체였습니다. 이런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아름답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정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본 천황을 향하여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신사참배 강요 앞에 주기철 목사님은 숭교의 제단으로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못자국 위를 걸어가시면서 불렀던 영문밖의 길이라는 복음성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절대로 칼, 총칼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켰습니다. 이 같은 신앙의 생활의 정도를 보고 안 믿는 백성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신앙의 생활을 저렇게 잘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지조 있게 정도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신앙의 지조 지키지를 못하는 것. 그러기에 백성들은 신앙생활 장난처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매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삶이 아름다웠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관계를 맺는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보니까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매력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에 멋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아카페적 사랑이었어요. 아카페적 사랑은 사랑의 성숙한 열매예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과 20절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귀하게 승화된 사랑의 실천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신앙의 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던 자가 손양원 목사님 아니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친아들로 삼고 친아들처럼 양육을 했어요. 백성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승화된 성숙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구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초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날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가기 시작을 했고 1200만이라고 하는 성도를 만들어냈던 우리나라 성도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랑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숙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의 한계에 갇혀 성숙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된 삶이 없기에 기독교인들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매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세계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웃들이 그런
이타적인 성도들의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성도들의 곁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던 거예요. 세 번째, 참 목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을 위해 사는 선한 목자, 영적 거목들이 한국 교회의 초기에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목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단정하며 간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자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기독교를 상징하는 초기 한국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믿음이 있는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시면 주일날 영락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영락교회는 당시 한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모였어요. 영락교회를 섬겼던 목자는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모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본토처럼 배선물처럼 여기고 버렸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모든 한국의 백성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실까?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 산성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에 25평이라고 하는 작은 단독 주택으로 가셨어요. 제가 장로여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앙 사경회를 하면 영락교회 기도원으로 학생들이 다 갔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25평의 집을 반드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 안을 들어가 봤어요.
부엌 하나, 조그마한 응접실 하나, 그리고 방 2개. 안을 들여다 봤더니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 초기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들어냈던 이런 아름다운 선한 목자님이 계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선한 목자님의 모습을 백성들이 바라본 것. 그리고 영락교회로 다 모였던 것이죠. 네 번째, 작은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예수가 된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반드시 계셨어요. 강주 기독병원에 근무를 했던 쉐핑, 한국말로는 서서평 선교사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양림동 2번 시내버스가 다녔던 도로를 걸어가시면 주민들이 작은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7명의 어린 고아들을 친자식으로 집에다가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서서병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강주 시민장으로 처음으로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어요. 강주 시민들은 작은 예수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준 삶, 평신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산에 창기려 박사님, 이북에서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남한으로 내려오셔 부산에서 피난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세운 병원이 부산 복음병원. 이 장기려 목사님, 의사님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으셨어요. 이북에 아내가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마련해 준 옥상에 조그마한 집에서 평생을 살으셨어요. 이분은 부산 시민들에게 의술로
작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줬던 분이에요.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와요. 진찰의 처방이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를 사주어라. 처방전이 이렇게 내려져요.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장기력 의사님의 생활비에서 닭 2마리를 사가지고 그 환자의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았던 평신도, 장지려 목사님 장로님의 아름다운 삶의 매력이 백성들을 감동을 시켰던 거예요. (3.1)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종교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 참여를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개를 지은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지은 것이 훨씬 더 낫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예수의 작은 삶의 모습을 백성들은 매력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평신도들의 삶,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코로나 이후 침체된 개신교가 다시 백성들에게 매력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생활의 중간의 지대를 벗어나 신앙의 생활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의 세계를 보여줄 때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직자의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 거룩한 거목들이 많이 탄생이 되어질 때 백성들은 매력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매력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안 믿는 저 사람에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삶의 매력을 줄 수 있는 작은 예수의 평신도들의 삶이 체현이 될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을 할 것이고 매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내면에 신앙을 바라보며 냉철하게 점검하고 판단해 봅니다. 초기 기독교를 만들었던 성도들은 로마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생활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름답게 잘했던지, 금과 같이 연단이 된 불변의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을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화받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 말과 혀와 입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사랑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선한 영적 거목의 목자들이 많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이웃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